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소에서 자입니다. 급소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때문에 좀 적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급소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바이탈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vulnerable한 약한 부분, 그것이 바로 급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데 그저 가서 잠깐만 눌러도 잠깐만 쳐도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예민한 취약한 부분이 급소가 됩니다. 또한 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 사업, 사건에도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 급소입니다. 그 부분을 건들면 무너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삶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급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급소입니다. 내 과거가 급소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나는 그저 무너집니다. 또한 자식이, 사업이, 직장이 나의 급소가 됩니다. 가장 나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급소가 됩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적으로 급소가 있는데 나이라는 급소가 있습니다. 나이라는 급소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급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급소가 있습니다. 이 급소들은 우리의 삶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때로는 염려하게 합니다. 가장 약한 급소가 뭔가?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왜 염려하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런 급소로 말미암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메리마노입니다. 메리마노입니다.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급소가 생겼습니다. 그걸 염려합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찢어졌기에 염려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염려해봤자 너의 키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너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유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우리 급소,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치명적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렵게 하는 그 급소를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만 급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급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에도 급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급소가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급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위해 순교한 자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신앙의 급소로 말미암아 위선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할례 받고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만히 듣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문제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근데 이 다퉜다는 헬라어는 보면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갖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육체적 싸움까지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심하게 다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할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다툰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게 됩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시했냐면 베드로입니다. 주의 제자,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다.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 의로운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외식했습니다. 비난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습니다. 평생 믿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베드로도 찬성했습니다. 요한도 찬성했습니다. 바나바도 찬성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 할례 받는 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식사 자리를 도망갑니다. 회의에선 찬성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베드로 위선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너는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회의에선 찬성했지만 할례를 율례를 따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외식하는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갖지 못할 때 사람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외식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중적 모순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중적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짓 형제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너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적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빼앗았고 너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플러스 원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이해하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도 헷갈리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저렇게 복잡하게 설교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미국 장로교 렉셔너리에 따라서 설교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LA 갔습니다. 저하고 오래된 친구 장로님 만났습니다. 청년부 때 같이 임원하던 분입니다. 귀하신 장로님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으로 걸려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와 그 길을,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5%만 해달라는 겁니다. 설교 100마디 할 때 5% 정도 하나님의 축복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말고 생각하며 믿으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으면서 생각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믿으면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맹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인들은 선과 악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르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동으로 믿을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을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게 재판을 받아서 법정에서 갑과 을에게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갑은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갑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을은 부모가 있습니다. 죄졌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부모는 그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너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는데 네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재산을
다른 자식하고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justify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입니다. 형무소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을이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인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착실하게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됐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으며 정직하게, 착실하게 죄 짓지 않으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 말씀이 됩니다. 그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뭐가 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짓게 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차를 운전합니다. 운전하는데 할 때 이 세상에서 그 교통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분명히 파란불에 지나갔는데 빨간불에 지나가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통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스탑사인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구원하지 못하냐면 내 자신이 완벽하게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사고 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죄인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 됩니까? 무엇 때문에 죄인 됩니까? 법 때문에 죄인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교통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법이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 법은 나를 죄인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무소에서 갑과 을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 부모가 너를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나하고 형무소에서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나하고 똑같다.
내가 하는 나쁜 짓 너도 하고 내가 죄 짓는 거 너도 하고 너도 형편없는 인간이다.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를 모독해? 나를 모독해? 갑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조심하자 그러면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살인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어떤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신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죄 짓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죄짐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계명, 말씀 이걸로 우린 죽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 듣고 충격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우린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전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완료형이 됩니다. NASB나 NIV 번역은 현재 완료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형은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킹 제임스 버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또 가르쳐 주냐면 오늘 너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저 골고다의 십자가 2000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저 갈릴리로 가야 되는가입니다. 골고다로 가야 되는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찾을 이유는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십자가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세운 신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없이 정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음을 전하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 내 몸을 내가 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치는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상대편 눈밑입니다. 눈밑을 치면 다운합니다. KO를 당합니다. 그 의미가 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의미, 눈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일 내 눈밑을 치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 죽겠다는 겁니다. 매일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네 급소를 치라는 겁니다. 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치라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내 과거가 급소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취약점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인생에 약점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갖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속썩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 취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치명적 급소입니다. 십자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급소가 있습니다. 시간의 급소가 있습니다. 환경의 급소가 있습니다. 나의 급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묶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급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와 믿음을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